짧은 시를 하나 읽어주겠습니다.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 뒤단 밤양갱. 이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를 소개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화려한 만찬을 차려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가볍게 나눠 먹었던 양갱 하나가 더 생각나더라. 우리의 사랑이 초라했던 게 아니라 양갱이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라고 이 노래를 소개하고 있고요. 사실 이 노래는요, 장기하가 이전에 만든 노래에 대한 답가라고 해요. 5년 전에 나란히 나란히라는 곡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등에다가 업고 걸어보기도 하고 자동차에 대가 태워서 달려보기도 하고 헬리콥터를 빌려 같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돛담배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건너보기도 했었네.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을 예약하고 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이미 너는 떠나가고 없었어. 나란히 나란히 걸어 다닐 걸 그랬어. 마주 보며 웃을 걸 그랬어. 이 나란히 나란히라는 노래는요,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밤양갱은 여자 입장에서 답한 노래라고 합니다. 설마 이 노래를 왜 헤어지는 순간에 밤양갱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없겠죠. 노래 한 편을 들어도 왜 이 밤양갱이 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제 남자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여자가 느끼기에는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느껴졌고, 사실 여자가 원하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두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남자는 넌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지쳐서 헤어진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밤양갱은 진짜 밤양갱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하지만 나에게 정말 소중했던 것,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원했던 것, 진정한 사랑,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적어놨는데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제가 밤양갱을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어떤 지나간 관계에서의 저의 좀 미숙했던 점, 어리석은 점, 꼭 남녀 사이에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저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제 금요 모임에 이제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 훌륭하죠?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쁠 때, 큰 문제 앞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께 시편으로 고백했고, 죄를 지었을 때도,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골리앗 앞에 승리했을 때도 어김없이 그는 시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노래나 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연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사랑을 이해해 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시편은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다양한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가 궁금할 때 시편을 열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시편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면은 삶의 다양한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시편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시편은 결국 말 그대로 예수님의 노래들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가요 하나에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노래들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기대되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에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사실 신명기 옆에 시편의 말씀을 하루에 한두 편씩 계속 읽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 번에 읽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두 편씩 깊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그걸로 노래로 만들어도 좋고요. 때로는 시처럼 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한 명이 시편을 읽다가 우리 청년부도 시를 쓰자 이렇게 또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봄맞이 예배. 그때 산이나 바다에서 나의 시편 쓰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도 좋고요, 노래해도 좋고, 랩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표까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쁜 일? 슬픈 일? 오늘 시편 읽었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저는 쓰나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눈앞에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파도만 봐도 제 심장이 진짜 두근두근 거려서 물속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쓰나미가 여러분 앞을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이 온 세상이 흔들릴 만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요, 그 산보다 바다보다 땅보다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서 도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즈라인데 이 에즈라라는 단어는요, 발견하다, 만나다. 그래서 원래 뜻이 고통의 때마다 항상 발견하게 되는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만나게 되는 돕는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피난처가 되어주고 한 번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5절에 그 성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이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7절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지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어떤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대장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때때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분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누구인 거죠? 조상인 거죠.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익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속이고 가족을 떠났을 때도 광야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속임을 당할 때도 함께 계셨고,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경험했던,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줬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삶에 실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이복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엄마가 다른 형제와 함께 살면서 오빠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저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은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이제 더 이상 요셉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가 있냐고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물론 저를 가르쳐 주신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요셉도 저의 멘토라고 저는 말합니다. 가족들 간의 어려운 상황이나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요셉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요셉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 고백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기에 이 찬양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의 고백이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낸 사건을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로 그의 교만은 극에 달했는데요.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한 상태였죠. 그래서 남유다 앞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를 쳐서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와서 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인간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생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억해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마침내 자신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몰려드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점을 치는 자까지 찾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묻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멋지게 빚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알면은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큰 소리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에 정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남편이 저에게 자꾸 이렇게 닌텐도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산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쉬는 날에도 그냥 쉬는 것보다는 뭘 하나 끝내야 쉰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청소를 끝냈다든지, 이렇게 대청소, 뭐 이렇게 책 한 권을 끝냈다든지. 근데 자꾸 게임을 하자고 해서 제가 어떤 게임인데 그 게임 꼭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하면은 회복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하고 싶어? 이런가? 이혼 안 하려고 이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요, 그러니까 메이와 코디는 미국의 중산층 부부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꾸 싸우고 결국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딸에게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혼자 방에서 슬퍼하면서 엄마 아빠 인형을 이렇게 찰흙으로 만들어서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잠이 드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찰흙 인형이 돼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코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협력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나머지 사람이 뭐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청소기와 싸우다가 이제 게임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제 남편은 잠을 자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거실에 남아서 이렇게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남편의 속마음에 대해서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아내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저는 계속 게임이 하기 싫다고, 난 게임이 제일 싫다고, 게임하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속마음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아, 남편과 더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쉐마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이 쉐마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listen, 그리고 한국어로 들으라라고 해석이 되지만, 근데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와 다른 개념입니다. 너 말 좀 잘 들어라 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냥 내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한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어나,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우리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들음은
행동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거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고 뜨겁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듣기만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문제는요, 그대로 남겨진 채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같은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지와 행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곱을 인도했다. 야곱의 수많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나는 야곱을 인도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처럼 느껴지는 큰 문제 앞에, 관계 가운데 물처럼 깊은 위기 가운데, 땅이 흔들릴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염려 앞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하시며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원수가 날 에워싸도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피난처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어려운 일을 겪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의 문제를 나눴는데 그 문제를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함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한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그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이제 9명의 지체들이 저와 함께 4월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개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가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함께 준비해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청년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효신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강고 시간에 어른 주보에 나오는 장년 예배 주보에 나오는 그 강고를 꼭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효신교회의 강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왜 청년부에 장년 예배 소식을 들려줄까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문답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2명의 어여쁜 아름다운 자매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유스와 장년에서도 세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세례받는 이 축복은요 개인의 감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반드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효신교회는요 40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효신교회 40주년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효신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생겨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개개인의 신앙만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낸 오늘 이 시편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same 가십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